미국의 세금을 걷는 관청을 IRS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경찰서보다 IRS를 더 무서워합니다. 어느 날 한 시민으로부터 이 IRS에 한 장의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개인이 소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세금 보고를 작성할 때 상당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불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흥미롭습니다. 만일 제가 계속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돈을 더 붙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도 정직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다윗이 눈물로 써내려간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무려 8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보다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인물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뜨겁게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죄를 정당화하며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죄를 정당화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깊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명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짓는 죄의 형태입니다. 다윗은 우연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옥상을 걷다가 저편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알고서 죄를 짓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내어 여인과 간음을 한 후에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꾀를 내어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밧세바를 불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명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는 그 인격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 그를 이끌고 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이처럼 죄를 짓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본래 의인인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윗은 여기에서 중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말은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기회만 있더라면 이미 수도 없이 동일한 죄를 지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이었고 그의 회개였습니다. 우린 흔히 사과를 하면서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깜빡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노라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본래 그런 아들이 아닌데 실수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일까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었다면 나는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하다가도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 핑계하지도 다른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취했고 내가 신복 우리아를 죽게 했으며 나로 인해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있고 나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노라. 다윗이 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죄의 충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당신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죄악된 생각이 나를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크든 작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무죄 석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죄 선고를 내리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해도 나는 주께 범죄했고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던 그 순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왕의 채통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멀어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갔으면 그만큼 많이 돌아와야 합니다. 깊이 빠졌으면 그만큼 올라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윗은 주야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의 침상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자, 이 죄로 인하여 그는 멸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이미 나를 의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한 세리를 향하여 주님은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리의 고백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이 고백이
시편 51편 제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 주소서. 지워 주소서.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지우개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지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성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는 내 마음을 수리해 주시고 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을 살펴보니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구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은 이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자, 다윗은 참으로 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정직한 그를 하나님은 끔찍하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담대했고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외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담대한 용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의 정직한 신앙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왕이 되어서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합니다. 소년 시절에 정직함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직을 상실하면 존재를 잃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찾는 것은 그의 존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인 성령의 거하심입니다. 자, 주님의 성령이 자신의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 유사품이 등장합니다. 그의 심령에 다른 악한 영이 구합니다. 다윗은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 다음 기도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처한 인간은 구원을 잃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습니다. 구원은 즐거움입니다. 놀라운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그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 그러나 죄는 그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죄는 그에게서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즐거움을 통째로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의 육신이 괴롭고 그의 심령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마치 그의 뼈가 꺾인 것처럼 그는 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법을 범한 사람들이
십수년 법망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히면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붙잡혀서 속 시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붙잡힌 것도 속이 시원한데 피할 수 없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은 캄캄한 지하 감옥보다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도 평안을 모릅니다. 행복할까?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헌신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있습니까? 숨지는 날까지 선교사로 일생을 살다가 돌아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를 높이 세웠습니다. 자, 그때 리빙스턴은 한사코 사양하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한순간도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은 헌신이라기보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키우기 힘든 자식이지만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 그거는 특권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 순간, 이 한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의 성전을 짓기 위해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자, 돌을 쪼그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가 답합니다. 보면 모르오, 돌을 다듬고 있어.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을 벌어 먹고 사느라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천양지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의 의미와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섬긴 일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 일을 특권을 알고 영광으로 할 때 내가 하는 그 일의 열매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내가 하는 일에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특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죄의 고백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즉각 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는 큰 죄를 범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물로써 얼굴을 씻듯이 회개의 눈물로써 내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빛나게 하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회개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잘 차려입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숫향과 숫소로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깨어져 있는 나, 절망하는 나 자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고 고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죄악된 본성, 이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높고 고매한 것으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 이 죄인이 여기에 왔습니다. 골백번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은 오직 회개만이 가져오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죄인,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받아주셨다면 오늘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심령마다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족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도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온전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다윗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아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